오늘도 복되고 간 주님의 날, 하이랑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목회 현장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사업장과 직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원한 곳을 많이 찾아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은행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페 가서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 하여튼 이 피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을 찾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덥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다라고 하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무더위도 잘 피해갈 수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방학 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다, 중고등부 수련회다, 직분자 수련회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제목을 붙여서 쉬지 않고 교육을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교육은 게을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이 방학 때를 잘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은 어느 교회에 휩쓸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학생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휴가를 가져가니까 마지막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편지를 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이 편지가 전달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 갔다가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예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학생들도 보면 어떻게 하면 수련회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그 성화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휴가를 가야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하면 모두 휴가, 다시 말하면 이 휴식을 취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갈망합니다. 어디 가지 못하면 그래서 방콕이라도 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기다리고, 또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심신을 조금 편안하게 할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휴가 하면 영어로는 바캉스라고 그러잖아요. 바캉스. 이 바캉스라고 하는 것은 이 빈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휴가를 가게 되면
전부 식구가 다 가기 때문에 집도 비워놓고 또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도 비워놓고 또 이제 교회도 비워놓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요즘은 모두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도 비워놓고 사업장도 비워놓고 직장도 비워놓고 이렇게 휴가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며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좀 쉬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잠시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다가 때로는 열심히 병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했을 때는 때로는 쉼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미 휴가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 이 무더위 잘 날려보내고 재충전해서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를 잘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휴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휴가 대상이 누구냐? 휴가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날마다 빈둥빈둥 놓은 사람은 휴가 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일을 한 사람만이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만 휴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퇴를 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목회할 때 보면 이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 휴가도 반납하고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합니다. 또 중무동부 수련회도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또 직분자 수련회도 나와서 봉사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참 수고한다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한다, 중고등부 수련을 한다, 직분자 수련을 한다, 나몰라를 하고 그냥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그때가 땀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꾀하고 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감람원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여름 휴가는 어떻게 보면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업에 열심히 일한 사업가는 또 이런 휴가가 필요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휴가가 필요합니다. 가사일과 자녀 케어에 애쓴 어머니는
또 어머니 나름대로 휴가가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은 열심히 그동안에 공부를 학교 가서 했기 때문에 휴가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가 필요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 휴가가 때로는 어느 때보다도 휴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교회마다 이렇게 휴가를 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집하고 지치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들도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여름휴가 가실 만큼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름휴가 갔다 올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히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바다나 계곡이나 또 어디에든지 가서 쉬면서 재충전받고 남은 이제 하반기도 열심히 살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휴가를 잘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잘못 가게 되면 그 휴가는 망치고 어쩌면은 이 쉼을 얻기보다는 더 피곤해지는 휴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한지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맑은 곳, 또 시원한 곳, 또 깨끗한 곳, 그리고 한적한 곳, 이런 곳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조용한 그런 장소, 이것이 바로 천한지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보면 맑고 깨끗하고 한가로운 그런 데 가서 재충전 받아라 이런 의미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 시끄럽고 소음 많은 도시를 떠나는 것, 조용한 곳에 가서 쉬되 물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시원한 곳이어야 되고 그늘진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경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여름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잠자리도 좋아야 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오히려 휴가 기간이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좋아야 되고, 또 이 여름 휴가는 잘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먹을 것이 비난하면 휴가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은 할머니 집사님이 없이 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집사님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 잘 잡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러면 잘 잡숴야 힘을 얻어서 병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 먹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휴가 가서 잘 먹어야 돼요. 땀볼 흘려가면서 잘 못 먹으면 어쩌면은 더 피곤해지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름에는 하여튼 잘 잡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고 건강해서 재충전받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휴가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정을 빡빡하니 세워놓고 그 일정을 소화하려고 너무나 피곤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가의 목적은 쉬는 데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지 말고 쉬는 데 중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탐미려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이 아동부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시설이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는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몸을 좀 식히려고 할 것이고, 우리 장년부 같은 경우는 계곡이나 시원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 우리 연령층마다 우리 그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얘들은 그냥 물놀이 좋은 그런 시설에 가서 물놀이 하려고, 청소년들은 이제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하려고, 어른들은 시원한 곳으로 찾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회의도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때로는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휴가는 높은 불쾌지수는 낮춰야 되고 또 낮은 유쾌지수는 높여야 되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휴가인 것입니다.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게 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나쁜 세포들이 더 왕성해져서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과로사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과로사로 많이 떠나고 있느냐?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열사병으로 노인들은 지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온열 환자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않고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름 휴가의 목적은 쉬는 데 있다. 그래서 쉬어야만이 지친 우리의 몸이 재충전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는 그저 쉬는 데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여름에는 어렵것 그냥 집을 떠나서 쉰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냥 그치다, 중단시키다 그런 의미로 가정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고 그래서 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로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계도 보면 계속 돌리면 기계 성능이 낮아집니다. 기계도 쉬어줘야만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그 악보에 보니까 쉼표가 있어요. 유행가 가사도 보면 악보에 쉼표가 있어요. 왜 쉼표가 있느냐? 이곳은 잠시 쉬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냥 부르게 되면 박자가 어긋납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는 쉬면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재충전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다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충전받아야만이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이 되면 꼭 쉽니다. 목회도 쉬고 또 공부도 쉬고 직장도 쉬고
또 농부들은 일을 쉬고 안식일이 되면 이 땅도 쉬게 만들어줍니다. 이 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재충전받는, 몸이 연약한 자는 강한 몸,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믿음,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들은 해결받는 기회로 그렇게 충전받는 여름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이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휴가철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휴가도 재충전받고 또 남은 하반기도 더욱더 힘있는,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목회활동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그런 재충전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이랑에 모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을